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20해째 되던 해, 평안도 안주 인근의 한 산간 마을에 심상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째 이어진 흉년으로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지요. 봄이 와도 싹이 제대로 돋지 않고 여름 장마는 어찌나 지독하던지 논밭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으니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이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까닭 없이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면 소가 쓰러져 있고 또 어느 날이면 돼지며 닭들이 한꺼번에 죽어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필시 산령께서 노하신 것이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냐. 고요하나 음험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이 마을에는 서한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가난한 상민의 외아들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키는 훤칠하게 크고 몸은 억셌지만 말투가 굼뜨고 행동이 느릿느릿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돌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저 한돌이 놈 2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장가도 못 들었다지? 허허, 누가 바보 사위를 들이려 하겠소? 사람들은 한돌을 보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아무렇지도 않게 눈웃음을 지으며 지나갔지요. 한돌의 얼굴은 언제나 해맑았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논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병약한 어머니를 위해 조금이라도 몸에 좋은 것을 구해드리려는 마음이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돌아, 너는 참 효자로구나. 어머니 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 비웃어도 어머니 눈에 한돌은 더없이 착하고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한돌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남을 해치거나 속일 줄 몰랐습니다. 한돌에게는 몇 안 되는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병약한 홀어머니 최씨 부인이었지요.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지만 몸이 약해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마을 유지인 박만호였습니다. 박만호는 땅도 많고 재산도 넉넉한 부자였지만 성품이 탐욕스럽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는 한돌을 무시하며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바보놈아, 내가 뭘 안다고 농사를 짓느냐? 차라리 내 집 노비로 들어오지 그러냐? 박만호는 한돌을 보기만 하면 비웃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셋째는 마을 무당인 금화였습니다. 만월신당을 지키는 금화는 신내림을 받은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기흉화복을 점쳐주고 있었지요. 금화는 한돌을 보면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돌아, 세상이 너를 바보라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라. 금화는 가끔 한돌에게 떡이나 나물을 싸 주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한돌의 일상은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고 논두렁을 돌며 농사일을 했지요. 비록 흉년이 계속되어 수확이 적었지만 한돌은 묵묵히 땅을 일구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한돌은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일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한돌은 어머니를 위해 장에 나가곤 했습니다. 비록 살 것은 없어도 장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지요. 한돌아, 장가는 언제 갈 것이냐? 허허, 저도 언젠가는 가겠지요. 한돌은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한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산 너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밤이 되면 산 너머로 붉은 빛이 은은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커다란 등불이 켜진 것처럼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에 숨어버렸습니다. 한돌도 그 붉은 빛을 보았습니다. 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한돌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량하고도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 귀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돌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금화 무당이 갑자기 나타나 한돌의 팔을 붙잡았지요. 한돌아, 잘 들어라. 머지않아 너에게 큰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인연이라니요? 그래. 하지만 그 인연은 복이 될 수도, 화가 될 수도 있느니라.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말 거라. 금화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한돌은 어머니께 드릴 약을 사러 장터에 나갔지요. 그런데 장터 한편이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보시오. 값싸게 팔아넘기니 한번 보시오. 박만호가 큰 소리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누더기를 걸친 젊은 여인 하나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지요. 이 계집아이는 바보라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지. 하지만 젊은이 며느리 삼기엔 그만이 아니겠소? 박만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보 계집을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없었지요. 그때 박만호의 눈에 한돌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기 바보 한돌이가 있지 않은가? 한돌아, 이리 오너라. 한돌은 영문도 모른 채 박만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돌아, 내가 이 계집을 사 가거라. 원래 10냥인데 너에게는 특별히 7냥만 받겠다. 저는 7냥이면 싸지 않은가? 바보끼리 살면 딱 맞겠구나. 박만호는 껄껄거리며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돌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떨군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한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 것이 옳지 않게 느껴졌지요. 결국 한돌은 집에 있던 푼돈을 모두 긁어모아 7냥을 만들었고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초아였습니다. 한돌이 초아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돌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박만호가 이 아가씨를 팔길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들의 마음씨를 아는지라 초아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아가씨, 이리 앉으시오. 한돌은 초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초아는 한돌의 손짓을 따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아는 정말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신 비웃었습니다. 허허, 바보가 바보를 데려왔다니 서로 잘 어울리는구먼. 그러나 한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초아는 비록 말이 없었지만 착했습니다. 한돌이 일을 나가면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었고 어머니께 물을 떠다 드렸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돌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초아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이걸 다 준비했소? 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돌은 감동했습니다. 비록 말은 없어도 초아는 마음씨가 고왔지요. 그날 밤 한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가 조용히 다가와 한돌의 옆에 앉았습니다. 추운데 들어가서 쉬시오. 한돌이 말했지만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지요. 고맙다.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한돌은 깜짝 놀라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돌과 초아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초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씩 한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한돌도 점점 초아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초아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고, 초아가 웃을 때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돌은 장터에서 예쁜 비녀를 하나 샀습니다. 비록 값싼 것이었지만 한돌에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아가씨, 이것을 드리고 싶소. 한돌이 비녀를 내밀자 초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아들었지요. 초아는 비녀를 꼭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시오? 맘에 안 드시오? 한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초아가 처음으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최 씨 부인이 한돌을 불렀습니다. 한돌아, 어머니가 보기엔 그 아이가 그리 바보 같지 않구나. 네, 그 아이 눈을 보면 말이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더라. 조심하거라. 어머니의 말씀이었지만 한돌은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돌이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루에 초아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초아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신비로웠지요. 초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초아의 머리카락이 하늘거리며 흩날렸지요. 순간 한돌은 초아의 주변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불빛 같기도 하고 달빛 같기도 한 신비로운 빛이었지요. 한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아는 정말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아를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지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면 초아가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초아의 비명 소리에 한돌과 어머니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초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 괴로워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초아가 악몽을 꿀 때마다 주변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방문이 저절로 열리고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으며 벽에 걸린 그림이 떨어지기도 했지요.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돌아, 저 아이가 범상치 않구나.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돌은 초아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소. 내가 여기 있소. 한돌의 따뜻한 목소리와 품에 안기자 신기하게도 초아는 점점 진정되었습니다. 떨림이 멎고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들끓었습니다. 저 계집이 재앙을 끌고 온 게 분명해. 저것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년이 든 거야. 사람들은 한돌의 집 앞에 몰려와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한돌아, 저 계집을 당장 내쫓아라. 한돌은 초아를 등 뒤에 숨기고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초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바보 놈아. 사람들은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한돌은 온몸으로 초아를 가리며 돌을 맞았지요. 결국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한돌의 어깨와 등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초아는 한돌의 상처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돌이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을 때 초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령. 한돌은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초아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을 불렀기 때문이었지요.
아가씨, 지금 저 도령 날 왜 구하였소? 초아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전혀 바보 같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한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는 바보가 아니었소? 초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입을 다물어 버렸지요. 아가씨, 아가씨. 한돌이 다급히 불렀지만 초아는 다시 바보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치 방금의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한돌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초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저녁 한돌은 금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금화 아주머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초아는 대체 누구입니까? 금화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아,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이 있느니라. 아주머니, 제발요. 저는 초아를 지키고 싶습니다. 금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범상한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줄 수 없구나. 내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마. 그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거라. 그것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라. 금화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지만 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돌은 초아의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초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초아, 아가씨가 누구든 나는 아가씨를 지킬 것이오. 한돌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초아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초아의 눈빛은 맑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그 순간 한돌의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돌의 밭에서는 제법 곡식이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한돌은 그저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초아가 밤마다 밭에 나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한돌은 몰래 초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초아는 밭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달빛이 초아를 비추자 초아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빛은 밭으로 스며들어 곡식들을 감쌌지요. 한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초아는 정말 범상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지요. 초아가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돌은 초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우리를 위해 애쓰는 줄 알고 있소. 초아는 놀란 듯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부터 한돌과 초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지요. 어머니 최 씨 부인도 이제는 초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돌아, 그 아이를 잘 대해 주거라. 착한 아이구나. 네, 어머니. 한돌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와 초아가 있으니 세상 무엇이 부럽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추석 명절을 맞아 한돌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비록 소박했지만 세 식구가 둘러앉아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한돌아, 내가 이렇게 장가를 들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습니다. 한돌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초아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초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은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은 한돌의 작은 초가를 따스하게 비췄고 가을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한돌은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혔으며 마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박만호의 집에서 기르던 소와 말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 가축들이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지요. 박만호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은 필시 저 바보 계집 때문이다. 박만호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저 계집이 온 후로 마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지 않았소. 분명 저것이 요물이 틀림없소. 사람들은 박만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그래. 저것을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한돌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보 한돌아, 저 계집을 내놓아라. 한돌은 집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초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박만호가 앞으로 나서며 한돌을 밀쳤습니다. 한돌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지요.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놈이. 박만호는 부하들을 시켜 한돌을 붙잡게 했습니다. 한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러 명이 덤벼드는 바람에 결국 붙잡히고 말았지요. 초아를 잡아라. 박만호의 명령에 사람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초아는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곧 끌려 나왔지요. 놓으시오. 초아를 놓으시오. 한돌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아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그 순간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과 번개가 사방을 뒤흔들었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초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초아의 몸에서는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 봐라. 역시 요물이었어. 박만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초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초아, 진정하시오. 한돌의 목소리가 들리자 초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도령.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돌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다음 날 금화 무당이 한돌을 찾아왔습니다. 한돌아, 이제 내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금화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초아는 바보가 아니다. 그 아이는 산령의 딸이니라. 산령의 딸이라니요? 한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7년 전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었느니라.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지. 그때 산령께서 크게 노하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들이 산을 함부로 파헤쳤기 때문이었느니라. 산을 파헤쳤다니요? 그래. 누군가 몰래 금을 캐려고 산을 파헤친 것이지. 그 때문에 산령의 딸아이가 영혼이 찢겨나가 버렸느니라. 금화는 슬픈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초아는 산령의 딸이었으나 영혼의 절반을 잃어버려 인간 세상을 헤매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지 온전한 영혼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한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아가 그런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니 말이지요. 그럼 초아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기는 하나 쉽지 않구나. 초아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러려면 산령을 만나야 하고 산령을 만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니라. 한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돌아, 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괜찮습니다. 초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금화는 한돌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그날 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돌에게 말했습니다. 한돌아, 7년 전 산을 파헤친 자가 박만호라는구나. 뭐라고요? 마을 어르신께 들었다. 박만호가 몰래 금광을 팠다가 산령의 노여움을 샀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박만호는 그 죄를 덮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지. 한돌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박만호가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한돌은 박만호를 찾아갔습니다. 박만호, 내 놈이 모든 것의 원흉이었구나. 박만호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한돌의 추궁에 결국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 어찌 그럴 수 있소? 초아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보 놈아, 세상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약한 자가 희생되는 법이지. 박만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돌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박만호와 싸우는 것보다 초아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한돌이 돌아섰을 때 박만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돌아, 내가 무엇을 하든 소용없을 것이다. 저 계집은 이미 끝났어. 한돌은 대답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돌은 초아를 마주했습니다. 초아는 여전히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슬픈 눈빛을 보였지요. 초아, 내가 반드시 아가씨를 구하겠소. 한돌이 초아의 손을 잡자 초아는 고개를 들어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돌은 금화로부터 산신 기도패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거라. 그곳에서 산령께 빌면 혹시 모를 일이니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한돌은 기도패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한돌이 모르는 사이 박만호는 더욱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관아에 거짓 고변을 했습니다. 저 바보 한돌이 요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것도 저것들 때문입니다. 관아에서는 관군을 보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관군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군이 한돌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서한돌이라는 자, 나오너라. 한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놈이 요물을 숨기고 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그 계집을 내놓아라. 안 됩니다. 초아는 요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아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한돌은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관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지요. 놓으시오. 제발 놓으시오. 한돌이 애타게 소리쳤지만 관군은 초아를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초아는 한돌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 초아. 한돌이 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관군이 한돌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도 함께 관아로 가야겠다. 한돌은 관군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에서 사또는 한돌을 신문했습니다. 내 놈이 요물을 숨겨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초아는 요물이 아닙니다. 진짜 죄인은 박만호입니다. 한돌은 박만호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지만 박만호는 교활하게 빠져나갔지요. 사또 나리, 저 바보 놈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마을의 유지로서 마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박만호는 뇌물까지 바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한돌을 가두고 초아를 제물로 바쳐 산령의 노여움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계집을 산령 재단에 바치도록 하라. 안 됩니다. 사또 나리. 한돌이 애타게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돌은 옥에 갇혔고 초아는 산령 재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옥에 갇힌 한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초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오. 한돌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금화 무당이 몰래 옥을 찾아왔습니다. 한돌아, 내가 옥문을 열어줄 테니 어서 도망가거라. 아주머니.
그만은 몰래 옥문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서둘러라. 초아를 구하려면 시간이 없다. 한돌은 옥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한돌은 멈추지 않았지요. 초아, 기다리시오. 내가 곧 가겠소. 한돌은 필사적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한편 산령재단에서는 무시무시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재단 앞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고 초아는 재단에 묶여 있었지요. 산령이시여, 이 재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박만호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초아의 마음속에는 한돌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도령, 고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한돌이 재단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한돌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한돌이 놈이, 박만호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돌은 박만호를 밀쳐내고 초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초아. 한돌은 초아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초아는 한돌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도령, 왜 오셨습니까? 위험합니다. 아가씨를 혼자 둘 수 없소. 한돌이 초아를 안아 올렸을 때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붉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 위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산령이었습니다. 산령은 붉은 빛을 바라며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들이여, 감히 내 딸을 해하려 하느냐? 모든 사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산령의 위압감에 모두가 땅에 엎드렸지만 한돌만은 일어서 있었습니다. 한돌은 초아를 꼭 안고 산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령님, 제발 초아를 살려 주십시오. 산령은 한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는 초아를 사랑합니다. 초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산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간이여, 내 진심을 보았노라. 산령의 시선이 박만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놈이 내 산을 파헤치고 내 딸의 영혼을 찢어놓은 자로구나. 박만호는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의 탐욕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왔느니라.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니라. 산령이 손을 들자 박만호는 비명을 지르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으악! 박만호의 비명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산령은 다시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여, 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네, 산령님. 그렇다면 내 딸의 영혼을 돌려줄 것이니라. 하지만 대가가 있느니라.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산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딸은 인간의 몸으로는 오래 살 수 없느니라. 반인발령의 존재가 될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한돌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산령이 손을 들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초아를 감쌌고 초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초아는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한돌은 초아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한돌을 막았지요. 초아, 한돌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산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딸의 영혼을 되찾을 것이니라. 인간이여, 내 딸의 이름을 불러라. 진심을 담아 불러야 하느니라. 한돌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초아, 초아. 한돌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초아, 나는 아가씨를 사랑하오. 제발 돌아오시오. 그 순간 초아의 몸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지요. 초아는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초아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맑고 또렷했으며
지혜의 빛이 가득했지요. 도령. 초아가 또렷한 목소리로 한돌을 불렀습니다. 초아. 한돌은 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살령이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제 내 영혼이 온전히 돌아왔느니라.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니라. 나와 함께 산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인간과 함께 살 것이냐. 초아는 한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돌의 눈에는 슬픔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요. 초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도령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살령은 슬픈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허락하마.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인간의 세상에 머무는 동안 너는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신령도 아니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살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딸아, 행복하거라. 아버님. 초아는 눈물을 흘리며 살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령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났습니다. 관군과 마을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금화 무당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살령께서 직접 나타나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박만호가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고 초아는 죄 없는 살령의 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의 사또도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짐이 잘못 판단했구나. 한돌, 용서하여라. 한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리. 사또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만호의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고 그가 파헤친 금광은 모두 메워라. 다시는 산을 함부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돌과 초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돌,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한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지난 일입니다. 초아는 한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돌도 초아의 손을 꼭 잡았지요.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만호가 파헤쳤던 금광은 모두 메워졌고 살령께 제사를 올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마을에는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렸고 곡식이 잘 자라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것이 살령의 용서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돌과 초아는 작은 초가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아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기에 집안일도 잘하고 말도 또렷하게 했지요.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얻은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초아야,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도령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돌은 초아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살령 재단 근처까지 올라가 풀밭에 앉았지요. 초아, 후회는 없소? 한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라니요, 도령? 아가씨는 원래 신령의 딸이었지 않소. 그런데 나 같은 천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으니 초아는 한돌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도령,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도령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한돌은 초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초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산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도령, 저기 보세요. 초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것은 아버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한돌과 초아는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도를 존경하고 초아를 산령의 딸로서 받들었습니다. 금화 무당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도라, 초아야, 너희 둘의 사랑이 이 모든 재앙을 끝냈느니라. 진실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금화는 두 사람에게 축복의 부적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집에 걸어 두거라. 너희 집에는 늘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한돌과 초아는 부적을 받아 집에 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도령, 저는 도령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소. 초아,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만호의 죄는 관아에 보고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제법 살만해졌지요. 박만호가 파헤쳤던 금광 자리에는 나무를 심어 산을 복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한돌과 초아의 집에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초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도령,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답니다. 초아가 수줍게 말하자 한돌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이오? 정말이란 말이오? 네, 도령. 한돌은 초아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손주를 보는구나. 온 가족이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초아는 반인발령의 존재였기에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금화 무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는 무사할까요? 금화는 점을 쳐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니라. 다만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특별하다니요? 그 아이는 인간과 신령의 피가 섞인 아이니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니 걱정하지 마라. 한돌과 초아는 안심했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들에는 새싹이 돋았지요. 그리고 어느 따뜻한 봄날 초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도령, 우리 아들이에요. 초아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한돌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초아,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소. 마을 사람들도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금화 무당은 아이에게 축복의 의식을 해주었지요. 이 아이는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은 아이니라. 크게 될 것이니라. 한돌과 초아는 아들의 이름을 하늘천, 자와 복복자를 써서 천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천복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돌과 초아는 여전히 작은 초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손주를 보는 기쁨으로 건강해지셨고 천복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천복이는 금화 무당의 말대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5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글을 읽고 산에 사는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지요. 어느 봄날 한돌과 초아는 천복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는 매화꽃이 만개해 있었지요. 어머니, 저 꽃들이 참 예쁘네요. 천복이가 즐거워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한돌과 초아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초아, 우리가 처음 만난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소? 7년이 되었답니다. 도령. 7년이라. 참 빠르구려. 한돌은 초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령, 저는 도령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초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박만호가 저를 팔 때 저는 일부러 바보처럼 행동했답니다. 네, 저는 영혼이 찢겨 나가 힘이 약해졌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바보인 척했지요.
한돌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도령께서 저를 사가실 때 저는 도령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욕이 없었지요. 오직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령을 믿기로 했답니다. 초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령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저를 한 번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지요. 한돌은 초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초아, 나도 고백할 것이 있소. 무엇인가요, 도령?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었소. 다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속이려 할 때 일부러 바보인 척하며 살아왔소. 이번에는 초아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살아가고 싶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령, 저는 칠량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7생에 걸친 인연으로 도령께 온 것이랍니다. 초아의 말에 한돌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꽃이 핀 두 사람과 천복이를 감싸며 춤을 추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기 봐요. 천복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한돌은 아내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오. 초아는 한돌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령의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세 식구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탐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또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아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